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주님 날마다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 144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이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표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 144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부분 다윗의 시를 보고 있어요. 145편까지 다윗의 시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는 뭐냐면 반석이에요. 반석. 히브리 말로는 추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힘도요 당해낼 수 없는 거죠. 강한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와는 반대로 5절 중간에 산들로 번역된 하르가 나와요. 하르. 여러분 내가 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거기 보면 그게 이제 히브리 언어는 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편 강의할 때 그게 신들이라고 제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하르는요 사람들이 부르는 신들이라는 존재와요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반석 추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반석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요 대항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요 반석을 하나님을 비유하는 말로 묘사했어요. 우리 사무엘상과 시편을 말씀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뒤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처럼 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환경에 의해서요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구별되는 분이 반석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디에서 물을 내셨습니까? 땅도 아니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요, 온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가축들도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반석에서 나온 물로 살았어요. 반석은요, 수백 만의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속된 말로 뭐예요? 배 위에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계십니다. 다윗은 사람이 죽고 사는 수많은 전쟁에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절입니다. 그게 1절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어서 다윗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찬양해요. 다윗은 4절에서 고백하듯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하면서 자신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2절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2절에 보면 반석의 속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죠? 여기 요새요, 산성이요,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방패이시요. 계속해서 다윗은요,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알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다음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다윗이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다윗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요,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드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 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셨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의 혼란을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길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것을 말하며 그들의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아멘. 여기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이 산들을 만지신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힘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손이에요. 손. 계속해서 손을 말하죠.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대변하는 거예요.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가요,
거짓을 의지하는 손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헛된 힘과 거짓된 손을 의지하고 추구하면요, 세상에 거짓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된 손은요, 결국 패망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요, 헛된 짓을 꾸미거나 자랑하지 않고 뭘 하겠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악기는 대부분 손으로 연주해요. 하나님 주신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선만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이것저것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듯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싸움은요, 어떻게 싸워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양강 나팔을 부는 제사장을 앞세워서요, 나팔을 불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지막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요, 함성을 한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문제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다음 12절부터 15절은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삶에 평화와 번영과 안정이 임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노래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말과 세상의 노래는요, 이렇게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완전하지 않은 사랑을 노래하죠. 세상의 노래는. 또 뭘 노래합니까? 인상의 허무와 공허와 아련함을 노래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노래는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144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거예요. 반석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함께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요. 할렐루야.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예수님은 시몬, 이 갈대잖아요. 시몬의 이름이. 그걸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요, 반석같이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반석,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오나 우리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여 날마다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어주곤 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찬양하는 인생 되어주곤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화와 번영과 주님의 복이 있다고 주님 오늘 노래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로 사람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